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는 비가 내렸죠. 내내 한 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무더위가 좀 식혀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또 중부지방 또 영남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폭염이었다가 또 한때는 이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경기도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일가족 40대 부부와 10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비관하여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갈수록 고독사와 더불어 이런 사건들이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불행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참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 문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적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혹은 가족 구원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단 형편이 다르고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작아 보일 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셨습니까? 밖이 더워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그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 누구일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남자고 이름은 누구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절망 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죽는 게 속이 편안하겠다. 그런데 혼자 죽지 않고 저 자녀까지도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가지 않을까요?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도 모르고 무엇보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우리 하천교회 성도라는 그런 정체성을 모른다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작은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권면했죠.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란 죄악으로 사망을 선고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라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낸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정탐하면 또 생각나죠. 40년 전에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정탐꾼을 좀 보내봅시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 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요, 돈을 받고 관계를 맺는 직업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라합 하면 너무나 부정한 여인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 집은요, 일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지만 여관도 됩니다. 여관,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숨어 있으면 많은 남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리고성에 이 돌아가는 그 모든 사정을 숨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그런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라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누가 봐도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것, 다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부정한 그런 여인, 그런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라합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평소에도 그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또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 집사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라합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사실 이 두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이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라합 집에. 이 라합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유력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탐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살려주었죠. 그래서 이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이 잠을 자기 전에 그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구원시켜다오, 살려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왜 이렇게 무례하게 왔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잠들기 전에 그 밤에 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잡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분열 왕국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구만. 그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그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낫게 하실 것이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말립니다. 어허이, 그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건강만 쫓아다니면서 자유하지 못한 채 그저 상황과 내 감정과 그 세상에 휩쓸려 이리 처했다가 저리 처했다가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신앙적인 그런 갈등으로 마음이 참 어렵습니까? 가족 문제로 가슴이 아픕니까? 지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꾸 꼬이고 막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기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좀 봐. 너 나 만날 시간이야.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받을 시간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 패역한 족속, 정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늘 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은 사실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들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하, 우리 가족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보면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가치 있고 생명이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고상한 지식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었습니까? 박사가 몇 개씩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신앙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울 때에도 신앙이 있으면, 은혜로 살아가면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 힘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심지어 더 상황이 악해져 가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평안과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들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요,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자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있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교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하나님이 부처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집안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것과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세상 소리에 그렇게 집중하며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눈을 여러분 다 쳐다보고 계신데, 어떤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죠. 멍을 때린다. 예?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라합의 정체성과 그의 삶,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이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이 보아스를 낳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거룩한 정결한 여인도 아니고 참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정말 몸을 파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라합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오히려 라합보다 더 더러운 인생이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살지 않고 오직 돈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직 건강, 오직 내 자녀, 세상 출세. 은혜는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해 참 버티고 힘들고 정말 눈물만 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에 돈이 보이고 또한 인맥이 보이고 그런 세상 출세만 보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아지면 되겠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은혜 없이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천교회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